할렐루야. 오늘도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님의 은혜 안에서 동행하며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일요일이죠. 네,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이기에 이 아침에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주일에 왜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릴까요?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 그 안식 후 첫날을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매주 주일 아침마다 부활의 빛 아래에서 모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나는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가? 어때요?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선택과 우선순위는 정말 우리의 고백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돈과 성공과 건강의 문제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죽음과 두려움에 짓눌려서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말하면서도 성도들에게 있을 장래의 부활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분명히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은 분리될 수 없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면 그분께 속한 사람들도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는 미래가 이미 그분 안에서 보장된 사람답게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세 가지 흐름 속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미래를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이제 무슨 말입니까? 앞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죠. 바로 앞에서 바울은 만약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전도하는 것도 헛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고 죽은 성도들도 소망 없이 죽은 것이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나서 이제 바울은 좀 더 강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훌륭한 윤리나 도덕 위에 세워져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역사 가운데 일어난 유일한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나왔다라는 말은 이미 추수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첫 열매는 뒤따라올 모든 열매의 보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우리 성도들의 부활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22절과 23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오늘 이 말씀에는 두 대표가 나오죠. 한 사람은 아담, 또 한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누구나 다 죽죠. 아무리 건강해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재벌 부자라 하더라도 죽음을 돈 주고 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죽음을 설득할 수 없어요. 인간은 아담 안에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새 삶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먼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는 그분께 속한 사람들도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네, 우리의 미래는 운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의 미래는 건강검진의 결과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를 바라볼 때 두려움으로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일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나의 마지막은 알고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과정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내 미래가 그리스도 안에 보장되어 있다는 것은 믿습니다. 나는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을 향해 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은 막연한 낙관주의가 아니에요. 다 잘 될 겁니다라는 긍정적 위로도 아닙니다. 부활 신앙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으므로 그분께 속해 있는 나도 반드시 살아날 것입니다라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소망,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오늘 이 부활 신앙에 굳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의 패배를 의미합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지금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한 개인의 위로 정도로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왕노릇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볼 때 우리는 너무 혼란스러운 때가 많죠. 악이 강해 보이기도 하고 불의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질병과 죄와 죽음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묻잖아요. 주님, 정말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정말 주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습니까? 정말 사망이 죽을 날이 있습니까? 죽음이 끝장날 날이 옵니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왕노릇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통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치는, 그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성경은 사망을 향하여 원수라고 말합니다. 네, 죽음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을 갈라놓죠. 눈물 흘리게 만듭니다. 정말 죽음은 인간의 힘으로는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의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강하지만 그리스도보다 강하진 않습니다. 죽음은 무섭지만 부활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죽음은 도망치는 존재일 뿐입니다. 죽음은 원수지만 이미 패배가 결정된 멸망당할 원수일 뿐입니다. 물론 우리는
죽음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슬퍼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부활을 믿는다고 슬퍼하지 않는다면 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진 않습니다. 죽음이 마지막 원수일 뿐 마지막 주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의 삶에 매우 실제적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마음으로 살아오셨나요? 그 한 주를 잘 버텨냈다라는 것만으로도 위대한 일입니다. 한 주 한 주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고 지친지 몰라요. 하지만 그 모든 삶의 무게 아래에서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지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내 삶이 흔들려도 주님의 왕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불안해도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원수인 죽음도 반드시 멸망할 것입니다. 이 믿음 위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 때마다, 낙심과 절망이 나를 찾아올 때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왕노릇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왕노릇하고 계십니다. 죽음도 죽음의 발 아래 놓일 것입니다. 나는 패배를 향해 가는 사람이 아니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29절부터 31절을 보면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관습들과 자신이 날마다 겪고 있는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관습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왜 굳이 신앙의 수고를 감당하겠습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왜 복음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며 그렇게 전도하겠습니까?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수고도 복음을 위한 고난도 설명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부활이 있기에, 그 부활이 참되기에 성도의 눈물은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한 그 모든 수고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든 고난도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는 삶,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부활이 먼 미래의 소망일 수 있지만 미래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진짜 부활 신앙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3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여러분, 만약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부활이 없다면 삶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내일 죽을 텐데 오늘부터라도 먹고 마시며 놀자, 이거라는 거죠.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이 땅의 즐거움이 전부라면 지금 최대한 열심히 잘 많이 즐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영원히 없다면 거룩함은 부담일 뿐이에요. 희생하는 것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신실함은 인생의 손해처럼 보일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면 결론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공하고 인정받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더 많이 소유하고 즐기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눈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33절과 34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윤리와 도덕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부활을 잘못 이해하면 다른 삶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잃어버리면 현재의 삶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의 결심이 강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확신, 그 부활의 사건을 가지고 오늘 우리도 그 부활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의 부활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한 몸부림이 아닙니다. 이미 부활의 생명 안에 들어온 사람이, 이미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순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깨어 있으라는 복음의 부르심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지금 즐겨야 합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요. 성공하고 편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깨어 의를 행하십시오.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오늘의 선택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의 삶과 나의 선택이 영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이 참되다면 우리의 몸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돈 사용도, 우리의 은밀한 습관도 모두 중요해집니다. 부활신앙은 우리를 현실 도피로 이끌지 않아요. 가장 현실적인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가정에서 오래 참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섬기는 것, 유혹을 거절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복음을 위해서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 주님의 부활 안에서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돼요. 부활이 사실이라면 지금 나의 삶은 무엇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부활이 사실이라면 왜 우리는 두려움에게 삶의 주도권을 넘겨주고 있습니까? 부활이 사실이라면 왜 우리는 돈과 성공을 마지막 안전처럼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부활이 사실이라면 왜 우리는 죄의 유혹 앞에서 쉽게 타협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은 장례식 때만 필요한 교리가 아니에요. 부활은 우리의 삶에서 월요일 아침부터 필요한 복음입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 죽음 앞에서도, 실패의 자리에서도, 유혹 앞에서도 필요한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을 말로만 고백하지 마십시오. 부활이 참되다는 것을 삶으로 나타내십시오. 두려움이 찾아올 때 부활의 소망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유혹이 찾아올 때 부활의 거룩함으로 반응하십시오. 낙심이 찾아올 때 부활하신 주님의 통치를 붙드십시오. 죽음의 현실이 가까이 느껴질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래는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의 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그분께 속한 자들은 반드시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비록 마지막 원수이긴 하지만 마지막 우리의 주인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단지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수준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의 미래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된 사람처럼 이 땅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앞에서 소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유혹 앞에서 거룩함을 선택하십시오. 낙심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통치를 붙잡으십시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예배 속에서 이렇게 증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주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이 말씀의 진리를 믿고 오늘 우리의 삶으로 부활이 참되다는 것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음, 이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우리 함께 믿음으로 찬양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거저시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거저시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미래가 이미 보장되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내려놓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주여 한번 외치고 이 믿음과 이 소망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미래가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미래, 주님의 은혜와 능력에 사로잡힌 미래,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가로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소망, 능력의 주님, 참 소망 안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의 능력 앞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능력의 주님을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은 능력을 들어주시옵소서. 답답한 자리, 현실의 자리에 그러나 주님의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만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과 소망이 나의 것이니 나의 부활과 나의 소망이 살아가오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입술로는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두려움과 염려와 세상 가치에 붙들려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성공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왔고 편안함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살았습니다. 죽음이 마지막인 것처럼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 저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저희의 미래가 이미 주님 안에서 보장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죽음이 우리의 마지막 말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마지막 말임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부활이 참된 것임을 삶으로 나타내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염려 대신 소망을 선택하게 하시고 죄를 짓는 대신 의를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헛되고 무익한 가치 대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